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돌아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목사는 교회를 떠나서는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제 목회 사역 속에서 가장 설교를 오랫동안 안 했던 적이 바로 이번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또 주일날도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큰 나라에. 그래서 바로 스페인 옆에 있는 지브롤타라는 그런 영국령의 자그마한 그 섬같이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섬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한 인구 한 3만 명 정도 살아요. 근데 그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차를 타고 그 지명을 알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 예배라 쓰길래 갔더니 11시 한 20분이나 돼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늦게 예배 드리냐 했더니 예배는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사람 모이면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행들이 더 많더라고요. 헌금하면 교회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도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같은 우리들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헌금통에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참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는 저렇게 행복하게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다 이 캐톨릭 신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느끼는 것이 역시 참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집도 내 집이 좋고 사람도 내 사람이 좋고 아들도 내 자식이 좋고 성도도 내 성도가 좋고 할렐루야 좋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아마 이곳저곳 다녀보아도 우리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비로소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야 마음의 평안이 싹 몰려오더라고요.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봤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데 고생 속에서 물론 좋은 것도 얻었지만 참 내 집이 좋구나. 내 집이. 저는 오늘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안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살이 쏙 빠진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리워서 살이 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보니까 아빠가 살 빠졌대요. 이런저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웠던 시절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만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멋있는 표현 같아요. 마치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쓴 것 같이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생물들은 다 향기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향기가. 저의 향기가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호정 집사님의 향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조윤영 집사님의 향기가 다 있고요. 보면요, 향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 냄새가 다 달라요.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인공적인 향을 갖다가 내 몸에서 뿌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주신 자연적인 향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꽃도요, 이 향이 다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저희
목양실 안에 난이 있는데요. 그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핍니다. 얼마나 난의 향기가 좋은지. 또 우리 사무실 앞에 그 옆에 보면은 이 천리향이랍니까 나무, 나 이름 잘 모르겠어요.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누가 심어 놓았는지 진짜 좋습니다. 안 맡아봤지요. 이 꽃은요 다른 꽃은 다 지고 났는데 늦게 피는 꽃인데 새벽에 다 교회요 새벽 마당에 오면요 그 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꽃만 피면요 그냥 교회에 있는 창문 다 열어놓고 싶어요.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맡아보시면 계세요? 몇 사람 안 되고만요. 이번 가을에는 꼭 한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다 오기 전에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 이름 예쁜 이름이 있는데요. 유향란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참 제가 우리 권사님 등록하시고 나서인데 신방 가가지고 이름 가지고 설교하고 왔다니까요. 이 향란, 난의 향이가 있다. 유 있을 유자 해가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보면 이 난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유향란, 그것도 유향란, 무향란이 아니고 유향란이에요. 유향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향이 없는 꽃이 있어요. 향이 없는 꽃. 꽃이 향이 있어야만이 꿀이 생기고요. 꿀이 있어야만이 벌나비가 몰려드는 겁니다. 유도화라는 꽃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 유도화라는 꽃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보니까 찾아봤는데 그 협죽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죽도. 근데 유도화라는 꽃인데 꼭 버드나무 잎같이 생겼는데 꽃이 핑크빛이에요. 제가 이번 그 스페인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본 꽃이 바로 유도화 이 꽃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거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도화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청산가리 있잖아요. 청산가리보다 6,000배나 더 독한 아주 독성을 가진 식물입니다. 제가 이 유도화가 그렇게 독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 6,000배입니다. 청산가리보다 6,000배 정도 높은 독성을 지닌 나무가요. 이 유도화라는 꽃이 핑크색이에요. 제가 부산에 그 동신교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이 유도화 꽃이 있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같은 생긴 잎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엄경습이라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목사님 이 꽃 참 이쁘죠? 예, 이랬더니 근데 벌나비가 안 보여요. 이라도 그 가만히 보니까요 한 번도 저는요 그 교회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꽃에 벌이나 나비가 있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면서요. 이 꽃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벌나비가 그것을 알고 절대 꽃에 안 달아붙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향기가 없으면 그 독성을 가진 것이는 호박꽃도요 꽃이에요. 호박꽃도 뭡니까? 벌나비가 몰려듭니다. 이런 호박꽃이 꽃이란 말을 갖다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좀 이러면 상식적으로 옛날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청춘 남녀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앉으면 남자 여자 따로 앉거든요. 앞에 남자가 앉고 옆에 마주편에 여자가 앉았는데 이 남학생들이 보니까 여자 앞에 있는 여자들이 이게 고등학생 살이 많이 찌잖아요. 여고생들이 항상 그 살 때문에 전쟁하고 이러는데 퉁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생 남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호박꽃도 꼬치가 살짝 속삭인데, 아니 그 소리를 가지고 여학생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딱 앉아 있는 남학생은 전부 삐삐 말라가지고 멸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멸치도 생선이가 아니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호박꽃이 꽃이라고 하는데, 이 호박꽃이 아무리 남들보다 못생겼다 하더라도요 이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벌나비가 몰리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 사이는 보면 여러분 이 향을 갖다가 인공적인 미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향수를 뿌리는데 제가 이 스페인 가가 느낀 것처럼 사람들이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리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들에게 몸에 나오니까 아마 채취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떤 데는 지겨울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말입니다. 역겹다 정도로 향을 많이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 주신 향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에 나오는 자연적인 향은요 아무리 맡아도 또 맡고 싶은데,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향은요 맡으면 역겨워요. 오래 못 맡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 작품이지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성 안나와 성 모자 이래가 했는데 그 작품인데 그 작품이 너무 오래 1570년대 그 그린 그림인데 너무 오래돼서 그 색깔이 좀 탈색이 됐어요. 그래서 색깔 전문가가 다시 색을 보고 난다고 거기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댔는데 잘못 그려가지고 영창 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죄가 있어요. 그 원래 작품을 그대로 두면 됐겠는데 더 멋지게 만든다고 손을 댔다가 더 작품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게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원더풀, 쌍꺼풀 뭐 이런 거 뭐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 괜찮겠지 모르는 너무 손에 얼굴에 손대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돈도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가요 암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도 내가 살아날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나를 빨리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널 한 20, 30년 정도 더 살게 해주마 이랬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 병이 나은 거예요. 돈은 있겠다. 병원에서 병이 나왔다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그 종합병원에 가고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다 고친 거예요. 멋지게 눈도 고치고 뭐 코도 고치고 완전 정형수술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너무 멋지게.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바라봐도 너무 멋있게 변화된 거예요. 뭐 돈을 줘가지고 얼굴 고쳐서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환자복 입고 뛰 나오다가요 119 앰뷸런스 있잖아요. 앵앵 하는 차에 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20, 30년 더 살도록 해준다 해놓고 왜 빨리 데려오시냐 했더니 난 닌 줄 몰랐다 이러는. 너무 많이 뜯어 고쳐놓으니까 내가 닌 줄 몰랐대. 닌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데리고 이제 닌 줄 몰랐다고.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 그대로가 참 좋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 자연미가 꾸미지 않는 자연미.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향기들이 있거든요. 목사는 목사로 향기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향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향기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향기를 보면 목사를 보면 누가 저를 보고 아이고 뭐 절에 다니는 중간네요. 이건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 전도사 때였어요. 교육 전도사 때인데 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가방을 들고 그때 집이 제 뭐니까 제가 미남 로타리 동네 미남 로타리 그때 이제 결혼하고 각혼하고 그 있었는데 가는데 차를 또 뒤에 서가지고 가방을 들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제보고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는게 전도사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 누가 나를 만나고 목사님 아니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제보고 아이고 중간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겠어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있을 때 누가 장로님을 향하여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니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을 두고 혹시나 술집에서 만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곤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향기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향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아름다운 품격.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크리스찬의 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덕성, 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난향천리 난향백리 묵향천리 덕향만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난향이 뭐예요? 꽃의 향기를 말하거든요. 꽃의 향기는 백리 간다는 거예요. 묵향은 뭐예요? 묵은 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향이에요. 사람이 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은요 만리를 간다는 겁니다. 난향백리고 묵향천리고 그리고 덕향만리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난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묵향도 아니라 바로 덕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덕으로서의 덕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의미이지요.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정의로움인가,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의인가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그 예수의 향기는 뭐였는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향기도요 생명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죽이는 향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도 여러분 악취라고 합니다. 향은 향인데 향이 아니에요. 아주 악하죠. 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독성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채 있잖아요. 하수구물 어떻습니까? 얼마나 독성이 강합니까? 악취를 풍기거든요. 근데 저희들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물총 싸움을 많이 해요. 요새 애들 어떻습니까? 물총 가지고 막 물 가르냐고 막 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그만 고무에 꼭 권총같이 생겼어요. 권총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 밑에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 밖에는요 이렇게 바킹을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꼭 촉같이 해가지고 싹 갈면은요 구멍이 조금 나요. 그걸 갖다가 이 총 사이 그 고무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 밴드를 가지고 묶습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 있는 뒤에 있는 거 콕 짜면요 앞으로 축축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놀 때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 뭘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꾸중물 했어요. 꾸중물, 수채물요. 수채 구덩이에 있는 그 물을 갖다 뽑아가지고요 친구들 막 쏘아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맞으면 어때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지. 이거 죽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살린단 말이에요.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만지신 사람들마다 보십시오.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나가죠. 안전병이 일어나죠. 장님들 눈 뜨죠. 죽은 자 살아나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보면 다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이걸 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요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의 그 물은 보십시오. 뭡니까? 사람을 완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장님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서러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누구의 죄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하시고자 원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장님으로 보내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까지 세상을 보지 못한 장님으로 살게 하다가 내 앞에 서게 해주셨다.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보면 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지금 빼빼한 사람들 제가 뭐랬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왜 그렇게 말랐습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좋은 말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요새 다이어트 합니까? 많이 날씬해졌네요. 뭐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지만 통통한. 와, 저는 이번에 스페인 가가지고 사람이 무슨 저렇게 살이 찌나 싶어요. 뭐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 이래 갖고요. 와, 이거 얼마나 어떻게 살이 저렇게 다 붙을까 싶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래요. 이게 아니고 이렇다니까요. 실감 안 납니까? 와, 정말로 어떻게 살이 그렇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살이 찐 사람이 왜 그래 살쪘나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보기 좋다고. 참 보기 좋습니다. 같은 말을 그래야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목구비가요 균형 있게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어떻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참 개성 있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요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보고 눈 작다고 하지 마세요. 작아도 볼 거 다 봅니다. 여러분 꼭 큰 것만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만히 보면 내 말 한마디를 통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참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저 향기예요. 그 사람은요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를 형님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그 말 한마디예요. 형님들이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형들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팔았잖아요. 야, 팔은 것만도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형님들 당신들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요? 그래 한번 보소. 내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요 형님들 잠이나 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형님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게 이런 그저 향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므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왜 당신이 그렇게 나서냐고. 하나님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죠. 참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정말 진짜 목사예요. 이런 말을 해야 진짜 장로님이시고 진짜 권사님이시고요 진짜 집사님이시고 진짜 성도님이에요. 그래도 향기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향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꿀이 나오고요 벌나비가 몰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뭡니까? 전위적인 역할이니까 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향기를 품었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쫙 이렇게 많이 뻗쳐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에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내 마음속에 본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참 예수 앞에서의 삶이죠.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새 저희는 이 교인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것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아마 평균 부부 키로 따지면 제일 큰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명집사님, 그렇죠? 우리 정명자 집사님 성경 공부반이신데요 두 분 이렇게 성경 하는 거 보면 성공하면 얼마나 제가 은혜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정지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이제 우리 명지사님 알았어요. 아내 없이는 못 산다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 요새. 그냥 아내만 바라만 봐도 좋은가 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내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다 끼친다는 것이죠. 그게 향기라는 거예요. 늘 묻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행복해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행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래도 향기에 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특별히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를 말할 것이나 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성도가 아닌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남편에게만 그 향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야 된다. 내 가정에서만 향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항상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네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와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찌, 이 말씀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보면요,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번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더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지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저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냄새 납니까? 냄새가 나요? 거룩한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한 냄새가 나야 돼요. 성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을 뵐 때마다 장로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 분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일 안 봤는데 오랫동안 안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죠. 저희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요, 야,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뭐 왔는지 갔는지, 아이고 안 봤으면 도와줄 건데 또 벌써 왔냐고, 뭐 이것보다는 단 며칠간 내가 보지 않더라도 더 보고 싶은 얼굴들. 그렇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호칭,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그런 성도 다 되어서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너로 인하여 너는 나 때문에 늘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교회 천국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송이 루디아 전도인데 지금 영아부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다 함께 여름 이른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울산구치소에 사랑 나누러 가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꼭 1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교수 헌신 예배 있습니다. 순서 잘 짜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재직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89장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소.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게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잠겨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